여러분 한 달 뒤에 교회 학교에서 어떤 행사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뭔지 아시는 분도 계신가요? 없으시군요.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이 주제를 정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나부터 그러한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여름 성경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놓고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말짱 도루묵 아닌가? 믿음의 선배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가르치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저희 교회 학교에 우진이라고 중학교 3학년짜리 남자애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최민혜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예배 끝나고 문 앞에서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을 매주마다 지켜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좋아 보였나 봐요. 집에서 셔츠를 차려입고 그리고 학교 교복 넥타이를 딱 매고 그리고 옆에서 한동안 같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사소한 것도 보고 배우는구나. 그래서 내가 더 잘해야겠구나. 주일에 설교만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구나. 어쩌면 이것이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그 한 사람의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교회 학교 아이들의 믿음의 선배님들이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의 삶을 살아내는데 동참하시기를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본을 보이려면 먼저 아이들이 배울 것들을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배울 것들을 축약해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들으실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지금도 찾고 계신 그 한 사람, 제가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셔야 할 분이신데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신 거는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의 겸손과 피조물인 우리의 겸손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높으신 분이셔서 낮아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피조물인 우리는 낮아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애초에 바닥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겸손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겸손입니다. 창조주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피조물의 겸손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긴다면 어떠한 반응이 생깁니다. 나는 답이 없어. 그러나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 계셔. 이것이 우리 마음에 인정이 되잖아요. 그럼 답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을 향한 간절함이 생깁니다. 자존심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 대상에게 무조건적으로 달려가는 간절함이 생겨요.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이 두 맹인은 이 마음이 있었어요. 내 힘으로는 이 암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사실이 인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내 눈을 치료해 주실 수가 있다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 동네 지나가신대요. 나는 답이 없어. 근데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나가신다고 들으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매달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간절히 소리를 지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다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두 맹인이 주여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얼마나 튀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두 맹인을 말립니다. 조용히 해. 여기 너희만 있어?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정말 겸손하고 주님께 간절한 그 사람 주위에 보면 꼭 말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너무 간절해서 튀는 사람이 있으면 왜 그래? 너만 믿어? 너만 교회 다녀? 적당히 해 하면서 말립니다. 요즘 세상이 제대로 믿으면 미친 거고 적당히 믿는 게 정상인 세상입니다. 주님께 제대로 미치면 주위에서 극단적이라고 말려요. 근데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극단적인 길 가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여호와의 증인에서 나와서 제대로 된 교회에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형이 아팠는데 피 수혈을 받으면 살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수혈 받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형이 수혈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가죠. 수혈 한 번 받으면 살 수 있는데 그냥 안 받고 자기가 믿는 것 그대로 지키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믿는다고 한다면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분이 여호와의 증인을 나와서 진짜 교회에 갔어요. 여기가 진짜라며 하면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진짜 교회에서 정말 제대로 믿어보자 하면서 굳은 결심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라고? 진짜 교회가 가짜보다 더 가짜처럼 믿고 있고 가짜 교회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단 교회를 봤을 때 저기가 진짜니까 저렇게 믿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믿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내려놓고 정말 극단적으로 뜨거운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간절한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도 못 말린다입니다. 같이 띄우진 못하니까 같이 말해볼까요? 아무도 못 말린다. 시작. 아무도 못 말린다. 네. 맹인이 주님께 나아갈 때 주위 사람들이 엄청 말렸습니다. 그러나 말릴 수 있었을까요? 네, 못 말리죠. 결국 두 맹인은 주님께 나아갔고 회복되어서 주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한다. 함께 말해볼까요? 시작.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한다. 네, 내가 낄 자리인지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이다 하면 바로 그냥 머리부터 집어넣는 겁니다. 자기가 받을 손해 생각 안 합니다. 계산 안 하고 몸도 안 사립니다. 낄 때 안 낄 때 진짜 구분을 못한 성경 인물이 있는데 제자 중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베드로라고 방금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진짜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했는데
구분을 못한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여호와 함께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모세와 엘리야를 소환하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상황이에요. 그 당시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유명한 위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이 같이 이야기 나누고 계시는 상황인데 얼마나 분위기가 압도적이었겠습니까? 이 상황을, 이 성경 구절을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대통령, 국방부 장관, 그리고 법무부 장관, 이렇게 세 명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못 낍니다. 정상적인 개념, 생각이 있으면 그런 자리에 못 낍니다. 근데 그 어려운 걸 베드로 선배님이 해내셨어요. 끼긴 했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집 세 채를 짓겠대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가 한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더라 써져 있습니다. 대단하시죠? 정말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옛날에는 등대도 없고 라이트도 없어서 엄청 깜깜했을 거예요. 그 깜깜한 밤에 사람이 땅도 아니고 물 위를 걸어오니까 배 위가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성경에서 유령이다 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난이 두려워 말라 하셔서 제자들이 잠잠해졌어요. 근데 갑자기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는 베드로가 갑자기 나섭니다. 주님, 나도 물 위 걷게 해주세요. 근데 그걸 또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고 물 위에 떴어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뜬 게 베드로가 뜬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뜨게 해주신 거예요? 네, 예수님이 뜨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뜨게 해주신 거고 모든 걸음도 다 주님이 책임지실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걷다가 넘어지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베드로 마음에 들어옵니다. 함께 따라해 주세요. 시작과 과정과 결과는 모두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모두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제가 주일 아침에 찬양 인도하기 전에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설교 전에도 했습니다. 주님, 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두 사건 말고도 정말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끝까지 남았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실 때까지 주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해도 됩니다. 주님 있으면 그냥 머리 들이밀어야 해요. 나는 가진 것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라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직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직진하면 주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은혜들을 다 찾아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될 대로 되겠지 이런 생각 내려놓고 주님께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두 가지 특징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 특징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아무도 못 말린다. 두 번째 특징은요? 네, 낄 때 안 낄 때 모른다.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소년 다윗입니다.
시편 23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양 동물 아시죠? 그 양은 정말 연약한 동물입니다. 시력이 정말 안 좋아서 풀을 뜯거나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은 자러 가거나 그런 걸 자기 맘대로 못해요. 앞에 내 친구의 복슬복슬한 엉덩이가 있으면 그것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시력이 안 좋아서 가장 앞에 있던 양이 실수로 절벽에서 떨어진다? 그럼 다 같이 절벽에서 낙하하는 겁니다. 그런 연약한 양을 자기라고 비유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은 주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생각이 기본으로 깔려 있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른 얼굴, 스펙, 능력, 가진 것 그런 거 안 보시고 오직 마음 중심만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그러십니다. 우리의 얼굴, 스펙, 능력, 가진 것 안 보시고 우리의 마음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저는 이걸 못해요. 여건이 안 돼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능력, 환경 보지 마시고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거다 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났어요. 근데 다윗은 미성년자여서 들에서 양을 쳤고 다윗의 형들은 전쟁터로 나가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너 전쟁터에 가서 형들 살아있나 확인하고 살아있으면 이 도시락 좀 전해주고 와라.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갔는데 전쟁은 안 하고 키 엄청 크고 몸집 엄청 큰 남자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다윗이 들어보니까 다윗이 속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다윗의 나사가 풀려버립니다. 여러분 두 가지 특징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했죠? 아무도 못 말리고 낄 때 안 낄 때 모릅니다. 다윗이 그 전쟁에 안 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나서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서려고 하니까 맹인을 말렸던 사람들처럼 주위 사람들이 다윗을 말립니다. 형들이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너 어른도 아니고 칼도 못 쓰고 방패도 못 들잖아. 너가 낄 자리가 아니야. 근데 주위 사람들이 말리면서 하는 말이 웃긴 게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모욕당하는 것 때문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는 이스라엘에서 칼 좀 쓴다는 사람, 창 좀 쓴다는 사람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자리 지키려고 자기 목숨 지키려고 골리앗에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마음 중심에 주님이 없으면 아무리 크고 좋은 능력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무능력이랑 똑같이 보실 거예요. 다윗이 앞뒤 가리지 않고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외치는 대사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 한 사람이 전쟁을 뒤집어 놨습니다. 주님은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걸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능력도 실력도 없지만 주님을 위해서 나아갈, 주님을 위해서라면 받을 손해, 불편 다 감수할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주님은 골리앗의 입을 막으실 수도 있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힘을 주어서 전쟁을 이기게 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에요. 능력 많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는 어쩌면 다윗과 같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두 도시가 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망했습니다. 가진 게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도 주님께 제대로 미친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이 열방을 살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삶이 어쩌면 극단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에이, 내가 다윗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드실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만큼 극단적인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구주로 모신다면 주님이 걸으신 그 고난의 길 함께 따라 걷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제가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욕먹고 ጧ기 맞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고 누리는 내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와 다음 세대를 놓고,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으신 기도 제목들을 놓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